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다음 주 새해부터는 제가 새로운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많이 이 인사를 많이 했으니까 새해는 좀 다른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뜻하지 않은 또 비행기가 또 사고가 있어서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도 그랬지만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새해 득담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참된 평화와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아사라고 하는, 물론 그 앞에는 솔로몬이 있었고 그 위에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로서는 세 번째 왕이 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사의 삶이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의 꿈이 성취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
또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편안하였다. 편안하였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자마자 2025년 1년 내내 여러분에게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대학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지시고, 결혼하자마자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지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 또 시부식을 시작하는 이들 하자마자 여러분 이 한 해가 편안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런 편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는 자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서 아사가 다스리는 10년 동안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선과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으로부터 3대 위로 올라가면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세, 이 3대의 자기의 할아버지들이 죄악을 범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죄악이 범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는 아비세,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산산마다, 골짜기마다 산당을 짓고 듣도 보지 못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이 모든 산당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습관을 들여왔던 거, 이거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사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의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겨왔던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것을 없이 한다는 것은 어지간 결단이 아니고는, 어지간 마음 먹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고질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정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유 없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한 번쯤은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직도 계속 꼬이고 있다면 한 번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우상들이 없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까워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놓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내 속마음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생각까지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참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스스로 버리기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스스로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고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믿고 찾아.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바로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들에게,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더러워지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문화, 분위기,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여건들과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을 물줄기를 틀듯이 바꾸어 놔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가 믿었던 조상들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라고 선포하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들의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편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땅에 평안이, 살롬의 은혜가 그 땅 위에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직장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해도 잘 살아오셨지만 2025년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해지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 조금 여유 있으면, 뭐가 되어져 가고 있으면, 뭐가 성취되고 있으면, 성공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태해지잖아요.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거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러고 쉽게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아사 왕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이제 됐어, 애썼어, 수고했어, 이제 좀 누려, 이제 좀 편안히 살아도 돼, 이제 뭐 그렇게 아웅바둥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사 왕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아사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너를 유다에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편안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사가 잘해가지고 우상을 없애니까, 또 열심히 노력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아닙니다. 이 편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니까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좀 살만해지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춤바람 나잖아요. 여유 좀 생겼다고 오락하고 도박하고 뭐 여행 가고 해외 나가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요, 그냥 쉽게 노출되어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그것도 심각한 줄 몰라요. 좀 여유 있다고, 좀 살만하다고 나태해져 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라고. 자,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은요, 편안한 이때 이제 좀 누려도 되는데 더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알 수 없는 시간에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이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누가 이 평안을 주었느냐고. 누가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사 왕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 모든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잘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건강과 기업과 자녀와 물질, 재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붙여주셨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측을 잘해서 이루고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이 좀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편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성읍을 짓자.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환난의 때를, 재난의 때를, 전쟁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언제나 늘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늘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잘 성공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편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험을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하자. 이게 바로 아사 왕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 위기가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괜찮죠. 지금은 여유 있으시죠. 지금은 내게 뭐 건강도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고 뭐 내가 꿈꿔왔던 거 계획했던 거 잘 성취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예상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8절 말씀 한번 보죠. 8절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들. 여러분 두 지파예요. 두 지파가 58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적지 않은 수예요. 여러분 큰 용사예요. 이들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좀 여유 있으니까 놀러도 다니고 뭐 엄청 많죠. 이제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쓰고 뭐 이럴 수도 있을 시간인데 지금 아사 왕은요 군사들을 기르고 훈련을 하고 성읍들을 크게 쌓고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바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새해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파고가 더 힘들게 우리에게 찾아올 거고요. 정치적으로 아마 우리에게 엄청난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올 위험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마냥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사 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면 얼마야?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 군인들은 58만 명, 그것도 두 지파 안에서 58만 명, 적지 않아요. 나름대로는 크게 준비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들이 창과 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구스 사람들은 얼마가 왔다고요? 100만 명이 왔어요. 자기들의 숫자에 배나 더 되는 군사들이 왔어요. 거기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냥 총 들고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탱크를 밀고 온 거예요. 병거가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3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놓은들 이 엄청난 군대들과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올 수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준비했어도 이길 수 없는 바로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위험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잘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준비한 걸로도 안 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가 대항해오는 접근, 그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싸움을 이겨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된대. 그걸로는 내가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여러분, 이어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 주여 도와주소서 이거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이 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소리 높여서 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 괜찮으세요? 문제가 없으신가요?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주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음에는 꼼짝을 못 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야곱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이 한 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 시간 이제 좀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었더라면 우리도 준비했겠죠.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시겠거니 좀 더 자주 찾아뵀을 거고 좀 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한다는 핑계로, 서울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핑계로 자주 가보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전화로만 그냥 안부를 물었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라도 시간 내어서 갔겠죠. 아니 여전히 뭐 계시겠거니, 여전히 건강하시겠거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셨어. 표도할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두고 마음에 그 쓰라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하소연한다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요. 전화기 붙들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수다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지만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 여러분 100만 명이 왔는데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자,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겠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를 또 취한 거예요? 노략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단순히 이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어마어마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적들이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한 노략물들이 취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될 때, 여러분 편안해질 때 그냥 즐기는 거 놀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내 가정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그리고 내 나라도 편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을 다 타파하시고 기도하면서 2025년도가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간곡히 부탁할 것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승리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일들, 우리에게 소망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 2025년도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일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